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35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35절에서 3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약한 세대의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의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후에 뵈니 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괭그랑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엄청나게 큰 굉음 소리인데요. 카페 유리의 벽이 한 방에 깨지는 거예요. 3마리의 거대한 괴 생명체들이 한 남자를 잡으려고 쫓아갑니다. 바로 저런 모습이에요. 카페 안은 아수라장 아비규환이 되고 맙니다. 그 남자는 비명소리를 내면서 여기저기 도망가지만 이 괴물들이 탈 인간급 피지컬과 능력을 가진 괴 생명체들이어서 어렵지 않게 그 남자를 잡아서 죽이고 기내에 사라집니다. 여러분, 제가 묘사한 장면은 어떤 드라마의 일부분의 장면입니다. 혹시 이 드라마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은 거의 못 보셨죠? 이 드라마가 뭐냐면 제목이 지옥이라는 드라마입니다. 2021년도쯤에 21년도, 22년도 이쯤에 나왔던 드라마인데요. 그 예수 믿는 한 지인분께서 넷플릭스 안에 방영되었던 지옥이라는 드라마를 보았는데 자기가 이걸 보다가 너무나 궁금한 게 있어서 저한테 좀 질문 좀 하자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저도 일단은 이 드라마를 봐야 알 수 있잖아요. 1시간짜리 요약본을 좀 봤습니다. 그 좀 소개를 해드리면 어떤 특정 개인에게 영적인 존재가 나타나요. 그러면서 몇 날 며칠에 너는 죽게 되고 지옥에 가게 된다라는 미리 예고를 해줍니다. 그리고는 그 날짜, 그 시간이 되면 괴 생명체가 나타나서 그를 죽이고 사라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는지는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던 중에 20년 전에 영적인 존재에게 예언을 받은 한 남자가 새 진리회라는 종교단체를 만듭니다. 그리고는 최근에 죽음 예언을 받은 한 사람을 섭외해서 괴 생명체가 나타나 그 사람을 죽이는 실제 모습을 전국에 공중파 방송으로 중계를 하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전체 인구의 과반수 이상의 사람들이 이 새 진리회라는 종교를 믿게 됩니다. 새 진리회는 사람들에게 죽임당하고 지옥에 가는 이유를 이렇게 풀이했어요. 죄를 져서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 짓지 말고 착하게 사세요.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존재에게 예고를 받고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는 어느 날 이 죽음 및 지옥 입성 예고가 심지어 갓난아기 있죠. 갓 태어난 아기. 그 아기에게까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신생아에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신생아는 죄가 없죠. 사리 분별조차 못하는데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새 진리회 수뇌부에서 도저히 이게 도대체 왜인지 자기들이 그냥 죄를 짓지 말아라, 죄 져서 그런 거다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쳤지만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에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죄 없는 신생아가 죽음 및 지옥 입성 예고를 받았으니까 그들의 교리가 무너졌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아이가 죽음 예고를 받은 것을 은폐하고 소리 소문 없이 죽이기 위해서 막 납치를 합니다. 여기까지가 드라마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인분께서 저에게 질문하신 게 뭐였냐면, 이 드라마의 전체적인 내용 자체가 메이킹 스토리니까 뭐 새 진리회나 영적인 존재가 죽음을 예고하고 처형하는 것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태어난 지 며칠 되지 않은 죄도 지을 수 없는 아이가 죽음 및 지옥 입성에 들어간다는 그 예고를 받은 것을 보고서 그런 의문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기독교인으로서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이들 또는 사리 분별을 못하는 상태에서 죽은 어린이들은 과연 천국에 가는 겁니까? 지옥에 가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그 아이들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모르겠죠? 참 어렵죠?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론은 뭐죠? 그렇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아주 선연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갓난아이나 사리 분별을 못하는 어린이들은 예수님이나 그분을 믿는다는 개념 자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태어날 때부터 정신지체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천국인가요? 지옥인가요? 모르겠죠? 오늘은 이 쟁점을 성경적으로 좀 풀어보고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일단은 마태복음 2장 18절 말씀에 그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헤롯이 2세 이하의 유아 학살 사건이 헤롯으로 인해서 이렇게 발생되죠. 이것을 어떻게 마태는 풀었냐면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에 그 예언이 나오는데 이 예언을 성취되기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헤롯의 만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베들레헴 일대 2세 이하의 학살 사건, 이 사건의 주체는 누구죠? 누굽니까? 누가 한 일입니까? 그렇죠. 헤롯이 저지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일은 예언이 성취된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행한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 2세 이하의 아이들을 헤롯을 위해서 이용해서 죽인 겁니까? 이거 좀 말이 안 되는데, 그죠? 하나님이 헤롯을 이용해서 2세 이하의 아이들을 죽인 겁니까? 그러면 라마에서 통곡 소리가 들린다는 이 예언이 있죠. 예레미야 예언. 이것을 이루는 것이 베들레헴 2세 이하의 아이들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제가 볼 때는요, 굳이 예언을 이루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애굽에 계셨다가 헤롯이 죽은 후에 나사렛으로 오시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지장도 없습니다. 상관없어요. 굳이 이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아도 되는 예언이죠. 이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지역의 2세 이하의 아이들을 죽인 거라면 정말 하나님은 잔인한 분이시죠. 전에는 이 말씀을 볼 때 제가 아무런 감정이 없었는데 자녀를 갖게 되고 우리 아이들의 삶을 하루하루 지켜보니까요, 이 부모로서의 마음으로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감정이입이 더 됐습니다. 꼭 그렇게 죽였어야만 했나? 이 일을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마태는 이 사건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을 자세히 보면은 마태가 다른 예언들의 성취하심에 대해 말씀을 기록할 때는 무엇을 이루려 하심이라라고 마치 하나님께서 이 예언을 이루신 것처럼 기록을 합니다. 주체가 하나님인 거 확실하게 기록합니다. 우리 일단 마태복음 2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여기 분명히 주께서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렇죠? 자, 18절 말씀에 보면은, 자, 18절 말씀, 자, 시작.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자, 여기서는 뭐라고 되어 있죠? 끝부분에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무엇을 하려 하심이 아니라 함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18절은 예언의 주체가 없습니다. 성취하는 주체가 없어요.
즉 2세 이하 학살 예언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예언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누가 한 것이죠? 표면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헤롯이 한 것입니다. 그러면 헤롯은 누구의 앞잡이입니까? 하나님의 종입니까? 아니죠. 사탄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탄생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입니다. 결국 이 일은 사탄 세력들이 저지른 일임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일어날 것을 이미 예견하고 있었던 것이지 자신이 주관해서 이 일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또 의문이 생기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 헤롯의 악행을 막지 않으신 거죠? 이 아이들 학살당하는데 좀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마법을 부려서 기적을 보여주셔서 막을 수는 없었을까요? 그 아이들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요? 사실 이 부분은 우리의 짧은 지식과 지혜로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분명히 명확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게 없으니까요. 너무나도 광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하나님의 뜻을 신뢰할 뿐이죠.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도입에서 던졌던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렇다 치고 헤롯에게 학살당한 2세 이하의 아이들은 과연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자, 이게 중요하죠. 천국을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아이들에게 죄가 있나요? 없습니까? 있습니까? 자, 나는 이 아이들에게 죄가 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한 분 들으셨습니다. 나는 내 생각에는 없다. 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고 사망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어서 13절, 14절도 한번 이번에는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자, 13절 시작.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담 시대로부터 모세 시대에 이르기까지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죽음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모형이었습니다. 자, 쉽게 말해서 법이 없을 때에도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와 사망이 인간 안에 들어와서 모두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즉, 다 죄인이다. 이 아이들도 죄인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아이들이 스스로 죄를 짓지 않았을지라도 아담 안에서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들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기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면요, 심판을 받지 않은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신기하죠? 자, 요한복음 5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자, 질문하겠습니다. 누가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요? 그렇죠. 내 말을, 하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보내신 분을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겁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좀 혼돈이 될 수도 있는데요, 우리는 기독교의 구원론이 하나님 아들 예수의 보혈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다 배웠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배웠죠. 자,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이 오늘도 많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에는 그때는 구원론이 뭐였을까요? 예수님이 없잖아요. 그때는 뭐죠? 아직 예수님의 이름조차 없었을 때, 그때 구약 시대 사람들은
뭡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았나요? 아니요, 그들도 구원받았습니다. 신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갔을 때 누굴 만나죠? 모세와 엘리야가 천국에서 내려와서 예수님하고 대화를 합니다. 그 말 뜻은 그들도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구약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자, 히브리서 11장 17절, 20절, 21절을 우리 한번 쭉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나와 있어요. 자,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20절.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자, 여러분 공통적으로 뭐라고 언급하죠? 그렇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가 믿음으로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굴 믿은 겁니까 이건? 정답입니다.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라는 이름 자체를 몰랐어요. 자, 그렇다면 성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구약의 구원론은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에서의 구원론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분의 희생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근데 구원의 주체는 성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독생자를 보내시는 거니까요. 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니까요. 결국은 심판에 이르지 않는 방법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분이 성부든 성자이든, 지금은 성자죠. 성자 예수님을 믿는 것,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쟁점은 아이들의 구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갓난 아이들은 하나님을 믿었나요? 하나님 존재 자체도 모릅니다. 그런 아이들이 아담의 원죄로 심판을 받고 천국이 아닌 지옥에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대로라면 뭐 아이들도 지옥 가야죠.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습니다. 성경 66권을 찾아보는데 뭐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는 구절들은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구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39절 말씀, 오늘 본문이었죠. 자,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 본문의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뒤에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악한 세대 중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야, 너희들 다 못 들어갈 거야. 그런데 단 몇몇만 들어보낼 건데 36절에 여분의 아들 갈렙은 들어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8절에서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도 들어갈 거야. 그런 다음에 좀 전에 우리가 본 39절에서는 누가 들어간다고요? 아이들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네,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처음에 60만 3,550명이 출애굽했습니다. 광야에서 보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우상 섬기고 약 2년 안에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야, 너희들 이제 정탐꾼 12명 보내가지고 가나안 땅 좀 봐봐, 그러고서 이제 우리 들어가자 했는데 10명이 어떻게 했죠? 부정적인, 우리는 못 들어가요,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랬다가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38년을 더 뺑뺑이 돌리십니다. 그때 이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합니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1세대는 그냥 가나안 땅에 다 대부분 못 들어가게 하셔요. 딱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게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1세대에 60만 3,550명이 아이를 그때 그곳에서 낳았을까요, 안 낳았을까요? 그렇죠, 낳았습니다. 그럼 얘네들도 다 지옥 갔습니까? 아니,
다 거기서 죽었습니까? 얘네들은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아이들, 부모를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렇게 우상을 숭배했던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선악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에 대해 온전히 알 수 없었던 아이들은 심판을 면해 주신다는 겁니다. 선악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지적 장애인들도 해당되는 의미일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또 한 구절을 찾아볼게요. 욥기 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 여기 보면은 욥이 엄청난 고난을 받고 자기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체적으로 내 어미의 태에서 나오지 않고 죽었어야 됐는데, 그때 내가 만약에 죽었더라면 내가 지금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다. 우리 13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가 어딜까요? 천국이죠. 지옥에서 평안히 누워서 자고 있지는 않겠죠. 어머니의 태 안에서 내가 그냥 죽었더라면, 나오지 않고 생명이 돼서 그냥 죽었더라면 내가 천국에서 그냥 평안히 누워 있었을 텐데 라고 욥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욥은 알았던 거예요. 사리 분간을 못하고 그냥 아이가 죽으면 천국 가는구나라는 것들을 알고 있던 것이죠. 자, 물론 몇 살의 아이에게 적용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겠죠. 하나님이 8살까지, 12살까지 이런 건 우리가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이 판단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헤롯이 학살했던 2세 이하의 베들레헴의 사내 아이들, 비록 억울하게 죽었죠. 자,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어디요? 천국 간 아이들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 아이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그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 순교당한 아이들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축복받은 아이들입니다. 제가 하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순교하는 사람들을 큰 상,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신다 하셨는데, 이 아이들은 분명히 사도 못지않게 의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씌워주시지 않았을까요? 축복받은 아이들이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는 것처럼 이 아이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 순교당한 멋있는 순교자들입니다. 비록 사리 분별 못하고 힘도 능도 없는 갓난아기이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위해 희생당한 고귀한 생명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노고를 분명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상급을 내려주셨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과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자비로우시고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잘 아시고 판단하시고 인도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느껴지십니까? 아멘. 따라서 우리는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며 악한 세력들이 활동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한계를 초월하며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악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선하시고 완전하신 계획을 이루고 계심을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차 있고 불의한 일이 벌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그 뜻을 따르며 순종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헤롯과 같은 악이 존재했지만 하나님은 선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분의 사랑과 공의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심과 동시에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는 선한 아버지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현실과 고난과 악을 마주할 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권을 신뢰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삶을 살아갈 때 악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에서 고통받는 연약한 이들이 아픔을 우리가 좀 외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들에게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실존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존하는 것을 전해주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너무 좋으시죠? 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있습니다. 의심도 있고 또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하죠. 하나님 왜죠?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겁니까? 왜 이 사람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저 사람은 하나님 왜 뭐가 못나서 저렇게 억울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세상은 왜 이런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끝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따르고 신뢰하는 그 주님을 믿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 원망이 될 때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의심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옳으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 고통이 다가올지라도 아픔이 다가올지라도 상처가 될지라도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온전히 따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철저히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좋으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또 더불어서 증거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증거하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나타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해서 알 수 없어서 주님을 원망할 때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따질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또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은연중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구나.
저 작은 갓난아이까지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을 품어주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더 깊어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깊어짐을 믿습니다. 주님,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신음하고 탄식하는 영혼들, 그들에게 이 좋으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가운데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온 세상 가운데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 영광을 인정하는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